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의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너희는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거둬들여 그것을 저장하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1년에 3차례 남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오너라. 교회를 나오게 되면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분들도 성탄절에 교회 가면 뭐 선물 준다더라, 떡을 준다더라, 빵을 준다더라 이런 것이 많이 기억될 것인데 이게 일종의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절기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매주 지키는 절기가 안식일이고 오늘날 주일이죠. 그리고 또 매년 지키는 절기도 있습니다. 이 매년 지키는 절기는 성경에서 7개 절기가 나와서 보통 7대 절기라 그러는데 이런 절기 하나하나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행하여 주셨던 신앙의 어떤 일들, 추억들, 경험들을 주께서 기억하기 원하셔서 그걸 절기로 만들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잊지 않도록 체화되도록 하신 것이 절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 절기 중에서 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왕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약의 7대 절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표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은 7개 절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처음 3개 절기는 종교력 1월 달에 다 일어나는 것이고 또 뒤에 3개 절기는 종교력 7월 달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달력이 3가지가 있는데 종교력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신앙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 달력이라면은 실제 그들이 쓰는 달력은 민간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양력이 있어서 3개가 다 날짜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종교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절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절기 처음 시작은 6월절, 바로 이어서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다 종교력 1월 달에 연이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밤에 있었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을 때에 절망과 어둠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 밤을 기억하도록 하여서 주께서 지키라 하신 날이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덧붙여 뭐라고 하셨냐면 이 6월절에 있는 달을 1월달로 하라 이렇게 말해서 종교력 1월달이 된 겁니다. 계절은 이때가 봄입니다. 봄. 그래서 그 1월달에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고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도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초실절이라는 게 하나 들어간다. 초실절은 첫 열매란 뜻이거든요. 초실절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첫 열매,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그게 초실절인데 이때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6월절 바로 이어지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니까 초실절은 무교절 사이에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초실절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력 1월달에 있었던 3대 절기였고 이기는 시기적으로 3월달, 4월달, 봄 이때 이제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한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말한 이유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거든요. 그러니까 7주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7749 플러스 1 77절 또 50일째니까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또 맥추절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맥추절은 뭐냐면 이때가 밀 이삭을 추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여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기적으로는 보통 3월, 4월이 종교력 1월이었으니까 한 50일 지나니까 뭐 5월, 6월 정도가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오순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가 유명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억은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이 4개월은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종교력 7월이 시작됩니다. 7월은 보통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거든요. 양력으로.
이 종교력 7월 1일 날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왜 나팔절이라 그러냐?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절인데, 이때는 민간력으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민간력으로는 정월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민간력으로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시작해서 나팔절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이 7월 달에 세 절기가 모여 있습니다. 시작하는 1월 1일 다음에 10일 뒤에 대속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니까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리고 5일 뒤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왜 초막절이라 그랬는가?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내지는 장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뜻으로,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특별히 이때는 시기적으로 늦가을이기 때문에 모든 추수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풍성합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을 겨울 동안에 창고에 넣고 그 다음 봄 6월절을 기다리는 겨울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수장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7개 절기가 좀 많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1월 달에 종교력 1월 달에 3개가 모여 있고 7월 달에 3개가 모여 있습니다. 봄, 가을, 그리고 여름이 되기 직전에 77절, 이렇게 7절로 7절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무교절과 혼용되고 있기도 했죠.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인 6월절, 마지막인 초막절, 그리고 중간에 있는 77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 개 절기를 3대 절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3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신앙의 핵심적인 기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라. 몸이 기억하게 만들고 삶이 기억하게 만들고 영혼이 기억하게 만들어라. 이런 마음으로 3대 절기를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면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만 이 3대 절기가 구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의 3가지 기둥과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월절이 주는 교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월절은 아까 나눈 것처럼 출애굽하는 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라 그랬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려 하셨고, 그리고 6월절 밤이 되었을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가족들 함께 먹고 피는 문 양 기둥과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날 밤에 절망과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덮치지 않고 패스오버 지나가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6월절이다 말씀하시고 1년에 첫 달을 그 날이 있는 달로 삼으라. 이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지나고 나는 그 밤 6월절의 밤에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애굽의 종된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약속을 향하여 첫 걸음을 뗀 것이 6월절 그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6월절이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떤 교훈을 주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선 첫 번째는 6월절에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은 어린 양과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있다가 6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피는 발라라. 이게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시작은 어린 양과 그 죽음인데,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실 때에, 그리고 그분이 보혈이 우리를 돕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을 믿고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예수입니다. 보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 그걸 거듭남이고 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준비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준비하고 드디어 그날 밤이 되었는데 어린 양을 준비는 했는데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지 않고 피를
문에 바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유월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데 유월절 당일날 이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지 않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게는 유월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출애굽도 없는 겁니다. 생명도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오늘날 보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믿지 않는다 라는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인데 그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뭘 하는 시간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달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고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 밤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른 것을 21세기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 유월절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유월절에서 꼭 기억할 것은 뭔가?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 자들마다 그날 밤에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과 어둠이 그 집을 지나가 버리게 되고 그는 생명 아래 있게 되고 기쁨과 감사 예배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자리를 떨쳐 일어나 애굽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광야의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자, 그 사람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사람에게 유월절은 뭔가? 반쪽 유월절입니다. 그런 유월절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사실 문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공개적인 표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였는데 그날 밤 그가 떨쳐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의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여러분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은 그 사람들은 떨쳐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광야의 믿음의 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가 될 때 그게 유월절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전에 많이 했던 말 중에 예수만 만나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말을 해요. 예수만 만나면 돼. 자,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예수만 만나면 다 끝난 거야, 그거로 충분해 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만남은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해산의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 생명을 나눈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겼을 때에 모든 어머님들은 아마도 그 시간을 기억할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어머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머니 품에 그렇게 누워있다면 그 집은 큰 슬픔이 시작됩니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생명은 태어났는데 자라지가 않는 것이구나. 주여 도대체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며 울며 밤을 지새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믿음의 발을 떼야 되고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이를지라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시작되었으면은 믿음의 발을 떼가지고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챗GPT가 등장했을 때 아마 전 세계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챗GPT에 대해서 듣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에 수많은 도전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챗GPT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정말 설교를 그냥 만들어냅니다. 5분 만에 설교가 나옵니다. 목회자들이 본문을 집어넣고 몇 가지 언어만 집어넣으면 그냥 설교가 5장, 10장짜리 그냥 나옵니다. 와, 대단하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 하면 진짜 같은 가상인간을 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진짜 같아요. 광고 중에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가상인간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또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생해냅니다. 그대로 재생해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목소리를 통하여서 성경 읽기 같은 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저희 영적인 멘토가 하용조 목사님이신데 천국 가셨잖아요. 그분의 목소리를 똑같이 재생해서 성경 읽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 녹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똑같이 재생해요. 점점 발달해서 똑같이 재생하는데 30대의 목소리 재생 가능하고 40대의 목소리 재생 가능하고 50대 목소리 재생 가능하고 그냥 목소리 재생이 아니라 그 열정과 그 눈물이 목소리 속에 묻어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상인간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저는 챗GPT가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만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여러분, 조만간 이런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런 분이시고 또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이시고 사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했고 또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그들이 가상인간으로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젊었을 때 모습으로 똑같이. 이게 언제 저런 걸 찍어 놓으셨지 할 만큼. 그리고 그때의 열정적인 목소리와 그때의 그 눈물이 막 목소리에 묻어 나와서 설교가 되는데 그 설교를 챗GPT가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넣으면 되느냐? 30대의 한 목사님의 어투로 30대 그분이 주로 쓰던 문자를 가져와서 설교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 앞에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어제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집사님 어제 교회 안 보이셨는데요. 예,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제가 사랑하는 지금 천국 가신 목사님이 탁 나와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처음 그분을 통해 주님 만날 때 그 열정이 막 선포되는데 오늘의 주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 뭐라고 그분에게 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앞으로 할래요.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면은 저는 그분에게 여러분 뭐라고 조언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도님, 집사님, 그건 주일 예배 아닙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배를 통해서 남겨놓은 메시지를 듣는 것은 분명히 신앙에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걸 주일 예배로 대신한다든지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할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 하는 말 또 상상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근데 저는 그 설교 듣고 예수 만났어요.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만 만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또 예수 만났단 말이에요. 저는 충분해요. 저는 이 시끄러운 교회, 이 복잡한 교회, 정신없는 교회 싫어요. 예수만 만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저 예수 만났어요. 전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는 뭐라고 그분에게 답을 해야 될까요? 조만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그럼 여러분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동안 교회는 너무 쉽게 말해왔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고.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건 생명의 시작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성숙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앞서 말했듯이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주고 그 고기를 먹고 피는 물에 발랐으면서도 믿음으로 다리를 떨쳐 일어나 광야로 발을 떼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됐지 않느냐, 거듭났으니까 됐지 않느냐, 여러분 된 거 아닙니다. 떨쳐 일어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왜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를 잡고 먹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요 가정 공동체 역사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떨쳐 일어나서 광야의 발을 들어가는 순간 공동체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딱 떨쳐 일어나서 그날 출애굽 하는 순간 주님은 즉시 그들을 지파별로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하고 군대처럼 움직이세요. 불편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왜 이런 겁니까?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유혹도 있고 거짓말도 많고 속임도 많고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팎에서 이렇게,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것일까? 어쩌면 그것이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하나님의 신비란 얘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교회를 안으로부터 썩게 만들려고 하고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온 힘과 전력을 다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감추신 신비가 아니라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그곳에 없다면 사탄이 왜 이렇게 전심전력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시작되고 충돌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절망과 아픔이 있을 때 끝내자, 집합 끝내라, 이제 끝났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떨쳐 일어나고 다시 공동체를 만들고 다시 걸어가고 잘못된 것은 도려내라, 그리고 다시 어딜 향하여? 약속을 향하여, 약속을 향하여,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6월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어린 양이 죽으면 신앙의 시작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라. 떨쳐 일어나라. 이제 공동체의 시간이 네 앞에 펼쳐질 것이다. 시험은 계속될 것이고 위기도 계속될 것이고 힘든 여정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지 말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계속 걸어가자. 여러분 이것이 6월절 신앙의 첫 출발, 첫 문을 여는 6월절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다 1호부터 50일 뒤에 77절이 시작됩니다. 7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6월절 바로 이어지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라 그랬습니다. 50일째 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기준은 초실절입니다. 이때는 첫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었고 50일째 된다는 77절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밀 수확을 드린 날이었는데 이때는 맥주절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77절과 이어져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77절 오순절이 주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77절의 흐름들, 6월절부터 77절에 이른 이 흐름은 예수의 인생에서 그대로 완성됩니다. 예수는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오순절이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6월절
초실절, 그리고 77절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77절에 가르쳐준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성령을 통하여서 완성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 또 77절의 교훈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떨쳐 일어나 믿음의 광야의 발걸음을 시작한 사람은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가 77절이요, 오순절이요, 맥추절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성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개역개정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부활, 십자가 부활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면서 축제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성령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성령이 없고 성령 없는 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십자가의 보혈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아무런 유혹도 없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많은 유혹과 도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우리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투쟁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믿음과 의심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오기 전에는 의심밖에 근본적으로 없었습니다. 예수가 들어오고 난 뒤에 믿음과 의심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게 됐습니다. 성경 것을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서 우리 내면에는 심각한 변화와 충돌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그것은 곧 내 삶의 주권자가 예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자아, 그것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예수의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충돌을 시작하고 내 경험은 주님의 말씀과 충돌을 시작하면서 끝없이 주의 왕되심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충돌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옛사람이다 또는 옛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생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죠. 시간 사용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고 재정 사용에 있어서 걸고 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옛자가 끝없이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새 사람과 옛사람의 싸움이요, 새 자아와 옛 자아에 대한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어떤 사람은 딱 그 비율이 50대 50인 사람이 있습니다. 50대 50, 옛 자아와 새 자아가 50대 50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딱 그래요. 이리 보면 믿는 것 같고 저리 보면 믿지 않는 것 같고, 이리 보면 하나님 사람 같고 저리 보면 하나님 사람 같은 50대 50인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비중이 마음에서 50대 50,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선 새 사람이 50이라는 얘기는 예수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에서 50대 50이 항상 충돌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시작은 언제인지 아세요? 50대 50이 51대 49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권자가 바뀌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게 1% 차이입니다만 이 1%가 결국 신앙 색깔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1%가 결국 신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50대 50이 51대 49가 되는 순간 내면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생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 갈등 많아. 근데 결국 하나님 택해 저 사람, 그 사람입니다. 바로바로 못 택해요. 근데 저 사람 고민 많더라. 근데 결국 하나님 택하더라 저 사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서 51대 49가 무슨 의미를 잘 압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가 신앙의 승부를 결정합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뭔가? 그 1%의 싸움이죠.
그 1%. 이것이 작지만 엄청난 변화예요. 40, 50대 50이 51대 49로 되는 순간 저 사람 결국은 하나님 택해, 이런 사람이 되는 순간 그 다음은 좀 쉽습니다. 51대 49가 55대 45 되는 건 좀 더 쉽고 60대 40 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택해 저 사람, 그러면 그게 좀 더 빨라지죠. 어느 날 70대 30이 돼 있고 80대 20이 돼 있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싸움은 여러분 1%의 싸움입니다. 확 한번 그냥 끝내버릴 게 아니에요. 신앙은 1%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1%가 어디인가,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 1%가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부분, 그게 그 사람에게 1%일지 모릅니다. 그걸 열어버려야 됩니다. 그 순간 중요한 변화가 영혼에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1%가 주일날 되면 오늘 갈까 말까, 오늘 상쾌한데 기분이 가보자, 오늘 뭔가 영상이야, 그게 그 사람에게 1%일지 모릅니다. 1%. 그 1%를 무릎 꿇어 버리세요. 그러다 중차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업하는 분은 압니다. 50대 50과 51대 49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1%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는데, 일상에서 그 1%를 무릎 꿇게 만드세요. 그럼 주권자가 바뀌게 되고 그때 진짜 신앙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7절의 교훈은 무엇일까?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진짜 시작되는 것, 이 전쟁에 성령이 도우십니다. 이 전쟁에 주권자가 바뀌게 하는 이 역사,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동시에 또 7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뗀 무리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50도 50이 51대 49로 바뀌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때 진짜 신앙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뭘까? 이 두 마음의 싸움에서 믿음을 계속 선택하는 마음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믿음과 의심의 싸움에서 믿음을 항상 선택하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게 빨라지죠. 그 사람이 점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먼저 동의할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는 메시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항상 그분은 녹화하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그분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성령 일할 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제거하면 됩니다. 죄요, 욕망이요, 반복된 습관이요,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1%그 어떤 것입니다. 그게 결정적일 때 고리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딱 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초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딱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걸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그는 모든 순간 주를 선택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그 순간 그는 점점 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7절은 말합니다. 신앙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작은 1%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계속 그걸 반복해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있는, 사실 본인은 몰라요. 성숙한 사람은 본인의 성숙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보통 안 성숙한 사람이 자꾸 성숙한지 알아요. 분명히 그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뜨거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7절 지나고 4개월 정도 뜨거운 여름, 살 수가 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절기인 종교력 7월 달로 접어들게 되고, 민간력으로는 정월 1월 1일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우리 가운데 놓여집니다.
초막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초막절은 어떤 절기라 그랬습니까? 예,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 거기서 4개월 정도 떨어져 있는 절기이고 이 사이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선한 바람이 불 때에 종교적 7월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늦가을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뭘 기념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초막 가운데 인도할 땐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배반한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8일째는 나와서 큰 성회를 베풀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가을이기 때문에 모든 과실이 결실을 맺는 데서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이때가 추수감사절과 연결됩니다. 전통적인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이죠. 11월 말 12월 초가 이때거든요. 10월 말 11월 그때가 이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그 모든 과실을 다 창고에 모으고 다시 추운 겨울을 지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장절,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하는 경주에 대한 겁니다.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초막절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달겨있는 재정을 드리고, 항상 돈은 물질이 아닙니다. 삶이고 눈물이고 꿈이고 아픔이고 호흡이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오늘 받아야 하잖아요. 아마 몸살 많이 날걸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예물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항상 감사가 바탕에 깔려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감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무엇일까? 사실 감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감사드려야 될까라는 제목을 찾는 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근본 마음에 깔려있는 상태, 그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앞에서 그 말했죠. 항상 초치는 사람이 있다고. 신기하죠? 어떻게 그 순간 그런 신기한 말을 찾아낼까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따뜻하게 하실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안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생명의 말, 감사의 말이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 막히겠습니까?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모든 순간 울면서도 감사하고 외로우면서 감사하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순간 감사를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게 될 겁니다. 또한 초막절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연이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은 경주입니다.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약속의 경주입니다. 힘의 경주도 아니고 속도의 경주도 아니고 능력의 경주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이고 약속의 경주입니다. 옛날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전교회에 있을 때 목회자를 모셔서 운동 경기 하는데
자꾸 나보고 400m 릴레이 하라는 걸 안 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 나보고 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달리는데 제가 두 번째였는데 첫 순서로 제가 바톤을 잡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지나가는데 정말 민망하고 내가 안 뛴다 그랬는데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속도의 경제가 아닌 것을 인해서. 속도의 경쟁이 아닙니다. 능력의 경쟁도 아닙니다. 속도의 경쟁이었다면, 능력의 경쟁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주 앞에 서겠습니까? 믿음의 경쟁이고 약속의 경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때 우리나라 선수 한 명이 마지막 결승선에서 끝나지 않았는데 끝난 줄 알고 세레머니 하다가 다른 나라가 발을 내밀어 가지고 금메달을 빼앗기고 말았죠. 너무 당황스럽고 얼마나 당사자가 힘들었겠어요. 우선 그 마음이 빨리 풀어지길 바랍니다. 게다가 릴레이니까 연결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지막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경주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경주하십시오. 그 경주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겁니다. 수장제라 그랬습니다. 그 경주가 끝났을 때 여러분 창고에는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아무리 춥고 외로워도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소막절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6월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시작이다. 떨쳐 일어나라. 믿음과 함께 광야를 가라면 공동체의 삶을 시작하라. 계속 걸어라 말합니다. 오순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달려가라. 성령과 함께 그 1%를 취하라. 왕권을 바꿔라. 주권자를 바꿔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77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초말절은 말합니다. 감사하자. 진실로 감사하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경주하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음성인지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붙잡고 싶은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 제가 이 말씀 붙잡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6월절 통하여서 77절 통하여서 그리고 초막절 통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드리며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옵나니 이 말씀이 내게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내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품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